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제 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뭐 숫자도 세게 하시고 진영도 갖추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오와 열을 맞추시고 대오를 딱 갖춰서 이제는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10장에서는 아주 멋지게 나팔을 쫙 불면서 성경 구약성경에서 보시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할 때 또는 백성들을 동원할 때 또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쫙 불 때 이제 그들이 아주 오와 열을 맞춰서 이제 뭐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아예 정말 모든 것들이 딱 틀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딱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각 지파 순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이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매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대장 대신 우리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갖겠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완벽하게 그들을 잘 준비시켰다면 아주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들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지 모르는데 11장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희망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제 광야에 내딛고 가면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막 한 복판을 그들은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1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여정이었을 거는 맞습니다. 사막에서 200만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축들도 있고 막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 이게 어떤 말인가 라고 보면 이제 악한 말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이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단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라면서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그때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사실 그들은 막 자기네들끼리 했죠. 아니면 혼잣말로 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어떤 모든 고백들, 뭐 그것이 좋은 고백이든 나쁜 고백이든 사실 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말을 들으시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시게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진영 끝을, 그러니까 언약궤가 맨 마지막 진영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열이 있으면 거기 진영 끝을 하나님의 불로 불살라 버리십니다. 막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불 뒤에가 그냥 막 불이 막 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서 모세에게 달려가고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뜨려 주십니다. 그랬을 때 3절의 이름이 뭐냐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진영 끝을 사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망하는 부분들, 불평하는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원망인 거예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심판, 재앙을 퍼부으셔가지고
그 바로에 어떻게 보면 그 다리를 잘라버린 거죠.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들을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도 열으셨어요. 홍해도 열으시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도 주시고 성막도 만드시게 하시며 모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그 독수리의 그 날개로 그들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은혜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들의 원망 한마디, 악한 말 한마디, 아우 애굽에서 괜히 나왔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그 정성과 사랑과 에너지와 그 열정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자의 원망과 불평, 아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이 신앙이 이런가, 예수 믿고 이게 잘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악한 말이다, 원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계하시래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들을 구원해내셨을 때는 다 그냥 받아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물 달라면 물 주고 뭐 달라면 뭐 줬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훈육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훈육의 방식이 언제부터 달라지냐면 시내산의 전과 후로에 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전에 언약 맺기 전에는 다 모든 걸 해줬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훈육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그만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제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식은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뭔가 좀 철이 들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는 매를 들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이제는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정도 이제 징계가 됐으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4절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섞여 있는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애굽을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잡족들이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품었냐면 4절에 보시면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됩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염성이 있는 거죠. 탐욕을 같이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까? 이 번역이 보시면 탐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 탐욕 이런 말이 안 써 있어요. began to crave other f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 만나 말고 다른 음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상과 모든 은혜가 있고 매일매일 만나가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줄까? 우리가 그래서 5절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게 공짜로라는 얘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노예 주제에 무슨 여러분 값없이 공짜로 그거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먹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고단하고 지금이 힘드니까 그때가 그리운데 그때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노예들이 공짜로 그냥 먹습니까? 그냥 눈치 보기에 바쁘고 주인들이 자기 때리지 않을까 이런 거에 그냥 뭡니까? 움츠러 들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에서 겨우 뭔가를 먹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 과거를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아예 뭐라고 대놓고 얘기하느냐. 6절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이요. 아주 참 좀 이거를 스무스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 기력이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되어 있어요. We have lost our appetite.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맛이 떨어질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나만 봐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만나가 아주 넌덜머리가 나고 이것을 보니까 밥만 맞아. 아주 입맛이 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매일매일 주셔가지고 그거를 찢기도 하고 뭐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해갖고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막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발로 짓이겨서 아우 나 저거 보면 밥맛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우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하고 이제 진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배열을 딱 한 거죠.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저녁이 뭐 저녁쯤 됐겠죠. 한적하게 걸은 건 아니겠지만 고민과 근심 가운데 이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진영 사이사이를 가고 있는데 가족들끼리 울고 있는 거죠. 지파별로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여 3, 4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겠습니까? 만나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막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온 족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냐. 이게 지금 번역에는 기뻐하지 않냐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모세의 마음에 근심이 태산 같았다 이렇게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모세가 지금 그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영적 지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누가 끌고 나온 것처럼 보이냐면 모세가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태산이 아주 근심이 태산과 같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도 참 이런 것이 습관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한풀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한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고 거기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마음에 뭐 평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기도가요 거의 한풀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절부터 뭐라고 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보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힘든 짐을 주십니까? 저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에게 이런 큰 짐을 너에게 주십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짐인 거예요. 너무 큰 짐짝인 거예요. 너무 혼자 그 짐의 멍에를 메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내 배로 뱄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들을 배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들을 그 조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조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내가 인도하여 데리고 가야 됩니까? 왜 혼자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13절.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나만 바라보면서 고기 달라고 다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보시면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보면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이 고통 싫습니다. 이런 이꼴저꼴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아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두 가지 기도 응답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뒤쪽을 볼 텐데 한 가지는
너 혼자 하지 마. 그래, 맞아.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내가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잖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70명의 장로를 붙여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서 이 수많은 사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네가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혼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뭔가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조직을 갖춰서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체계가 같이 전달되어져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70명의 장로를 붙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과는 달라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에게 부어줬던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기 줄게. 이거예요. 고기 줄게. 너희들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고기, 알았어. 내가 그 고기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겐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도 불쾌하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 근데 그게 좋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딱 듣고 알았어. 내가 줄게. 걱정 마.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코에서 냄새가 아주 그냥 실증 날 때까지, 그 냄새가 그냥 역할 때까지, 그 냄새를 맡지 못할 때까지 내가 그냥 그 고기를 내가 그냥 퍼부어서 너희들 그렇게 아주 그냥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도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시면 조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세도 지금 의심병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이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장정들인데 지금 다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습니까? 소를 다 때려잡아야 되고 양떼를 다 때려잡아야 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때려잡은들 그들이 원하는 그 고기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도 어떤 마음 가운데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홍해가 열려갖고 그냥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메마른 땅에 지나갔던 것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기도해줄게, 내가 응답할게 라고 말씀하면 정말요? 그게 돼요?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본받아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모세에게 똑같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그렇게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유머, 위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나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이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대답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는 민수기 11장의 사건은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악한 말인데 그 본질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원망과 불평 안에 이 본질 안에 뭐가 있느냐? 뭐예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crave, other food이에요. 다른 거 달라는 거, 다른 거.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주세요. 이게 여러분 탐욕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였다라고도 여러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타락한다. 아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부터 그 인간들 마음에 이 탐욕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과실들을 주셔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그렇게 천지빛깔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거든요. 네. 다른 것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요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왕을 삼으시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다윗에게 여러분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왕궁의 그 성전 위를 걷다, 왕궁 위를 걷다가 보면서 그 어떤 여자의 나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와이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후궁과 왕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충신의 아내를 탐욕하라는 것이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말고요 다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이것이 다윗을 망쳐놓은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 왕하 21장에 보시면 아합도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왕궁에 살아가는데 옆에서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아주 멋진 포도밭. 포도밭이 넓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담한 포도밭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죠. 야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문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죠. 나봇아, 내가 너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거는 선조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팔거나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먹지 않고 답답해하고 근심해갖고 왕 그 침실에 들어 누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왕비가 밥상 차려가지고 이제 딱 주러 가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왕이 남편한테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구장창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비가 딱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이 왕을 이렇게 중상모략한다라고 막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모략을 한 거예요. 중상모략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왕에 대해서 그런 중상모략하면 바로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뺏었다는 사건이 아합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말고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이게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여러분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짐승. 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 예전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짐승들이 사자도 나오고 뭐 하이에나도 나오고 뭐 이게 들짐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 같은 경우, 맹수 같은 경우는요 사냥을 해갖고 한 마리를 딱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부르면 뒤에 아무리 여러분 그 먹잇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냥을 안 해요. 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배가 불러도, 여러분 배가 불러도 자기가 먹지 못해도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거나 비축을 하거나, 이게 아마 동물과 인간이 이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다 보니까 이걸 쌓아놓지 않으면 다음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에 배불르다 할지라도 이걸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중국에서 어떤 시에서 공짜 뷔페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뷔페 안에다가, 뷔페가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차려졌는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막 푼 거예요. 자기가 먹지도 못해요. 너무 많이 퍼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이 동이 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릇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는 그릇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기 음식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못 먹으니까 남들도 먹지 못하고 내가 나중에 이걸 해갖고 비축을 막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뭡니까?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데 이게 음식이 버려지는, 낭비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런 인간의 탐욕이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인간이 탐욕적일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생명, living being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인간을 떠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 자리에 우리 안에 커다란 블랙홀이 생긴 거예요. 이 커다란 블랙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완전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영혼 안에 커다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가,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허를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날마다 거기에 갈급함을 느끼는데, 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그냥 이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허덕이에요. 맨날 허덕이에요. 새로운 걸 찾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목말라 하면서 찾지만 그것을 넣고 먹어도 이게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떤 그 헤겔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썼냐면 죽음의 공허함, 그런 죽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이것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만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히딩크라는 감독, 우리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는데, 그 히딩크라는 감독이 16강전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전을 앞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 still hungry. 뭐예요? 난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난 승리를 했지만 난 아직도 목마르다. 더 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현대인에게 적용해 보면요, 계속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잠깐 목말라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잠깐 빈자리 때문에 이것저것 채워가는 그런 빈자리. 나는 날마다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운 거죠. other food.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데, 우리 생각이 정말 이래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이 변화될 텐데. 저것만 내 손에 쥐어지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운데 자꾸만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매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을 달려가는데 내 손아귀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거죠. 이걸 볼 때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어떤 말이요, 말이 막 달려가는데 자기 머리 위에 당근을 달고 달려가는 거예요. 당근을 달고 다니는데, 이 말은요, 이것을 탁 한 다음에 이 당근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당근을 여러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달려갈수록 당근은 계속 눈앞에 계속 그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는 삶이지만
계속 허무한 거예요. 계속 허전한 거예요. 계속 공허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잠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달라달라. 개역개정에서 보면 다고다고 계속 달라달라 얘기하는 그 두 딸이 있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배부를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채우면 채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손에 쥐어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쥐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걸 성취했겠죠. 내가 어떤 것을 이뤘을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샀을 거예요. 소비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만족감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걸 이뤘네. 성취감이 그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샀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거기에도 어떤 행복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스마트폰 여러분 사가지고 바꿨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일주일을 못 넘겨요. 애들 장난감을 사줬어요. 애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갖고 막 열망해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일주일이 안 가요. 한 달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가다 보면 아이들은요 점점 그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돼요. 재미없다. 저희 아이들이요 예전에 이렇게 돌리는 팽이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막 애들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한인가 막 그래갖고 나 이거 주명이 막 그랬나? 나 군대 갈 때 넣어줄게 이런 얘기 했어요. 군대 갈 때 넣어줄게. 군대 가기는요 뭐 지금도 싫어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이거저거 달라달라 하면서도 이게 있을 때는 나중에 이걸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얻어쓰고 다른 거 주세요 하면서 목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탐욕의 문제는 성경 전반의 이 죄의 본질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보면 그 탐욕의 문제 해결은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끝납니다. 탐욕의 문제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끝이 안 나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암덩어리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이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세포는요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게 이 탐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시면 성경의 결말을 보시면 하나님이 알았어 들어줄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하세요. 바람. 여러분 홍해를 가르칠 때도 바람, 동풍이었죠. 요번에도 바람 사방에서 막 불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왔다 갔다 하는 메추리알을요 이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 얼만큼 쌓이게 하시느냐 보면 진영이 사각형 아니에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진영에서 하루길은요 24km입니다. 여러분 하루길 24km. 동쪽으로 24, 남쪽으로 24, 서쪽으로 24, 다 24km. 그 지면의 평평한 데서 두 규빗이에요. 여러분 한 규빗이 여러분 이거 45cm거든요. 두 규빗이면 90cm예요. 그 정도로 메추리가 쌓이도록 사방 24km, 높이 90cm. 얼마나 여러분 바람을 동원해갖고 메추리가요 바람 타고 들어가고 지들끼리 땅에 처박혀가지고 땅에 꼬꾸라져갖고 저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랬겠죠.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우리 눈앞에 그냥 메추리가 그냥 아주 그냥 쌓여있는 거야, 쌓여있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루 종일토록 읽어보시면 낮에도 하루 종일, 밤에도 하루 종일 그냥 포대자루에다가 그냥 메추라기를 막 담아서 막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게 담은 사람도 열호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2.2kg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마대자루 뭐 몇 개 이상 그냥 적게 담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담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담아갖고 뭐 했을까요? 메추라기를 다 널어놓은 거야. 다 죽인 다음에 이걸 이제 고기 해가지고 먹으려고 사방에다가 퍼뜨려 놓은 거예요. 널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빨래 줄을 같은 데다가 하나씩 다 널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잡아놓은 거 있으면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흡족하죠. 야, 이거 먹으면 되겠다.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어도 이건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겠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흡족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메추리를 먹으려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마음이 흡족해갖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뭡니까? 통장잔고에 막 쌓여있으면 막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이걸 막 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이것들을 그냥 먹으려고 먹고 씹고 뜯고 맛고 즐기고 하려는 그 순간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큰 재앙을 꽉 쳐버린 거예요. 이거 맛보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그렇게 탐욕을 낸 자들이 거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된 거예요.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그림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탐욕을 부려갖고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걸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걸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냥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 인간의 탐욕은 죽어야 끝나는 문제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탐욕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탐욕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탐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탐욕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기를 비우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왕답게 오시려면 정말 천사들이 정말 나열해가지고 나팔을 울며 빵빠레를 부르며 정말 그 왕이 오시는 것을 축하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겸손하게 아니 비천하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생 33년을 사시는데 그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평범한 가난한 집안의 아주 가난한 목수로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수로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면 40일을 금식하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가운데 내모셨다라고 마가복음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그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까 굶었으니까 굶어 있는 거예요. 줄여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앞에 있는 그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여러분 40일 아니 일주일 3일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여러분 머리가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40일을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 굶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정신이 없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요 그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바꿔서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어디에 이끈 다음에 산 밑에 있는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이 모든 천하만국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하만국이 뭐겠어요? 인간들이 욕망하고 인간들이 욕구하고 인간들이 그동안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게 여러분 천하만국 아닙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 그 천하만국을 거절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너는 물러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단의 그 시험, 즉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 시험을 승리하여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공세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회복시킨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1000명, 10,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막 왕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완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분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매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왜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민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민심에 다 쏠렸어요. 예수님을 그냥 다 바라보면서 저분이 그냥 우리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열광을 따라서 인기를 따라서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니까요. 처음부터 오셨을 때도 여러분 비천하게 오셨고 맨 마지막에 삶의 끝도 뭐냐면 십자가의 사형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그런 어떤 유혹을 받는 거예요.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여러분이 와갖고 막 여러분 인기를 한 번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막 인기 스타, 스타 강사, 스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막 추종하면서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건 추락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욕망을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떠나버려요. 그 민심을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민심들에서부터 민심들이 잠깐 떠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득권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장악하고 모든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편에서는요 그들하고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들하고 잘해가지고 그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그들 그 기득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하시면서 일침을 가십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그들의 어떤 외식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뱀 복사의 새끼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쌍욕이거든요. 그런 막 욕들을 퍼부으시면서 그들의 민낯을 막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그들은 너무 싫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득권이 흔들리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안 되겠다, 저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아예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매상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다 둘러부십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게 진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사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장사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목사들은 돈을 좋아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에 환장해요.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똥덩거리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그랬을 때 민심이 동원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아니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게 뭔 악한 짓을 했는데 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민심이 소리를 외쳐 이르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까지도 잡아먹는, 이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인간의 그 탐욕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탐욕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의 역사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신비요,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틀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탐욕으로부터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존재, 완전 새로운 그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고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옛사람, 그 탐욕에 품었던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는 자가 신자예요. 이거를 여러분 보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자는요, 성도는 끊임없이 다른 거에 다른 음식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 산다,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만 여러분 신자가 아니죠.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신자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탐욕은 못 박아 여러분은 죽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탐욕의 반대는 뭐예요? 자족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탐욕은 죽었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죽었던 그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현재를 주목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간다.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상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어요. 오늘은 내일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위한 건널목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럼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맨날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모든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다른 모든 주변 상황 것들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절대화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여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적이 된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숭배다 얘기하는데 이게 우상이 된 사람은 절대 못 줍니다. 왜? 이게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뺏는 놈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피해를 입힌 놈은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절대적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에서 죽었다. 탐욕에서 죽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 상대적으로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요일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 하는 거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하는 거 이거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목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지체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필요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대화시키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럴 때 우리가 나눠줄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요.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요. 정용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 공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떠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무인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괜찮다. 암자에 들어가도 좋고 수도원에 들어가도 좋다. 다치거나 큰 병이 들어 오랫동안 취미로 좋아했던 테니스를 계속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이가 갑자기 더 들어 바짝 늙는 것도 괜찮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것도 없다. 다만 지금 모든 것을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도사인 척 남은 인생을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오히려 반대다.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하면서 삶을, 세상을, 인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거기에 참여하고 투쟁하며 사랑할 것이다. 결국 나는 목사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향해 갈 뿐이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빛을 향해서 천천히 쉬지 말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갈 뿐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멘.